굿모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6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천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이러한 천상회의 장면은 구약에서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시편 85편 5절에서 8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2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신들의 모임을 주재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의 모임을 소집하여서 긴급하게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늘 법정에서 신들을 향해 꾸짖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듯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악인들을 편들고 악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악인들을 위해 편파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를 집요하게 따져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 내내 엄중하게 판단해 오셨고 앞으로 결정적인 심판을 통해 온 땅이 당신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권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에는 침묵하면서도 불이익에는 아우성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3절을 통해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변호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4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도록 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들, 비참할 정도로 궁핍한 자가 모두 마땅히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히 신들이 해야 하는 임무였는데 그들이 그동안 직무를 태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절에 이어 4절을 통해 반복과도 같은 명령을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챙기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들의 임무는 가난한 자들을 악인들 손에서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악인들의 얼굴을 봐주며 그들 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난과 책망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고아들, 궁핍한 자는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신들은 약자들이 악인에게 억압당하지 않도록 약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고 그들의 권리가 악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하지 않는 것을 신의 책무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빌려준 권력으로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고 악인의 낯을 보아주면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통치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는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이며 그들은 우리를 통해 공급받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이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악인들 편에서 자기들의 권리만을 옹호한 신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기초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은 창조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질서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우주적 질서를 흔들어 놓은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 선언이 이제 이어지는데 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가졌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신들이 사람처럼 죽게 됩니다. 신들이 땅의 통치자들, 고위직 관리들처럼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은 신적인 지위를 박탈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로병사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권력을 잃은 자들의 힘이 퇴락하여서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신들이 불멸성을 잃고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마땅히 알고 실천했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것이 뭐냐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탐욕과 무지의 어둠 속을 거니는 동안 세상은 질서를 잃어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특권과 권력만 행사할 줄 알았지 그 소명과 책임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모두들 그 자리에만 오르면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그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들도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권력이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사된 적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 세워진 행정 권력이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분의 심판하시는 눈을 따라 세상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